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들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많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할 일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중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가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를 새로 간 교회가 우이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이동교회에서 제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거기서 만났죠. 그리고 청년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1997년도 12월 달에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을 이제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처음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으로 있다가 전도사가 되었긴 했지만 교회 분들이 저를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잘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 집사람은 비록 교육전도사의 사모지만 사모로 다가오기보다는 교회 분들에게는 이 집사와 최 집사의 딸로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닐 때 청년이었을 때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모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잘 알고 있는 집사의 딸이 더 편하게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저희는 너무나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셨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셔서 특별히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이 고향 사람들을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죠.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지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의 출처가 과연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한 행동에는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회복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이러한 권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들이 놀라면서 서로 묻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놀라고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놀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고쳐주셨을 때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듣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가운데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삶에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까봐 예수님을 떠나도록 오늘 구하고 있죠. 예수님의 행한 일에 놀랐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의 권능에 놀라지만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리아 아들이라고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을 모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집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늘 집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의 핵심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물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오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은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기원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기원도 근원도 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래, 예수 너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예수님에 관한 얕은 지식, 예수님의 인간적인 것만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오늘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이의 이름을 거명할 필요가 없는 그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 특별히 목수기 때문에 천한 육체의 노동을 하는 그런 집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의 이 권능 때문에 우리가 놀란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목수와 또한 그 집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 마지막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를 배척한지라는 말을 이 주석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돌뿌리에 우리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을 우리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한두 번은 겪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툭 튀어나온 돌이 우리의 발에 걸림돌이 돼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그런데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라는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지 않음,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권능을 이 가정에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깨닫고 또한 예수님의 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면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유대인들이 믿을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왜 믿지 않는지 믿지 않음을 예수님의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오늘 선지자의 어렸을 적을 봤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오늘 배척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선지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점점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배척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루 다니면서 각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예수님은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온 적이 있었죠. 또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대에 직면하고 여러 번 배척을 받으면은 우리는 위축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조차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을 비롯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여전히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잇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로 부르시고 이제는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오늘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적어도 2사람, 3사람의 말이 그들에게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또한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삼아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더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오늘 부여하지 않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가운데 이 권능을 통해서 오늘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지팡이와 신발은 신고 가지만 오늘 양식이나 배낭과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어롯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것은 여행자에게서는 필수품이었죠. 또한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여행을 갈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길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고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양식과 또한 전대의 돈과 또한 배낭과 두벌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학생 선교회 중에서 이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C가 오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들은 한 지역을 정해서 전도팀이 파송될 때는 그들 가운데 이 가는 비용과 또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양식과 배낭과 전대의 돈과 또 두벌옷을 가지지 않고 이 복음 전도의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도자들을 어떻게 필요를 채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호의로 이 전도여행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죠. 그것을 훈련받는 것이 CCC의 바로 이 거지 순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갔다 왔던 친구들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보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담대히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 이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을 하죠. 오늘 그 제자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늘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한 지역, 한 곳에 머물면서 더 나은 곳, 또한 있는 곳에 불편함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곳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곳을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발의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여행 풍습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거쳐서 여행을 하면은 이 경계를 지날 때마다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들과 관계가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오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증거를 삼으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오늘 이 병자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히 깨끗게 병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오늘 귀신을 쫓아낸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더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감격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배척을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이 자꾸 배척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오늘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여러 배척, 이 배척이 점점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길을 여전히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전히 선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반대하는 또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옅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그들 가운데 생명과 오늘 생명이 아닌 것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을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사망이 이르지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오늘 파송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여전히 감당할 것은 제자들이었고 이 제자들의 사역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또한 주님을 이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낸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오늘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특별히 이번 미림 청솔 우리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